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애국자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애국자로 많이 활동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해서 아시겠지만은 모세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또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그리고 미가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남성들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도 같은 여성도도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애국과 애족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 건설에 헌신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느헤미야는요, 바사 수도인 수산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한 번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릴 때 함께 친구로 성장했던 그 친구 한 사람 가운데 그 친구가 조국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피받은 동포들이 환난에 빠져 있고 모든 백성들이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출입했던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겼던 우리 성산교회가 불에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출입했던 그 성전문이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 하면은 이 소식을 접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애국자 느헤미야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지요?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따라 말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내건 금식 기도였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동족의 그 문제를 즉시 하나님 앞에 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한 피 바른 내 동포 동족들이 죄를 범한 것을,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자신한테 그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러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노예가 되어 흩어졌으며 고국에 남아있는 동족들도 도취해서 능욕과 치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타인의 죄, 조국의 죄, 민족의 죄성을 내 가슴에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조국에 그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따라 말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자복했습니다.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때문에 자손들이 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스스로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스라엘 누굴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을 위하여. 시작.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되고요, 목에 곧아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거역한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수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 3, 4대까지.
3, 4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따라 한번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장원을 택하라. 16절입니다. 자, 함께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보세요. 여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어. 그런데 그때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축복을 주셔서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해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한번 좀 다녀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을 가더라도 화장실 가보세요.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잘 된 곳은 일본을 가더라도 호주를 가더라도 뉴질랜드를 가더라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우리나라. 그런데 없이 살 때는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풍요로우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좀 아멘 좀 하세요.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잖아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신을 선택해라. 아닙니다. 당신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죄를 범할 때 느헤미야는 그 자손을 위하여 범죄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래.
여기서 두 단어를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손자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자손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을 자손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손을 위해서 목숨까지 막 내놓고 막 돈도 막 아낌없이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자손들을 위하여 에레미야는 거기 보니까 자복했다 그 말이에요. 자복. 혹시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자복이란 단어는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복종한다 그랬어요.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친고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이 자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자백한 사람은 형의 그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복은 자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그 죄들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조국의 죄악, 민족의 죄성을 내가 가슴에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잘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애국하는 이 민족의 호국의 달, 나라 사랑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민족의 죄성을 내가 가슴에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가뭄을 맞이했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강원도 영월군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 어젯밤에 9시 뉴스에 나왔어. 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어제 기우제를 들어가지고 오늘 잠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3일 전에 주일날 일요일 날에 잠깐 비가 온다고 뉴스에서 날씨 보도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영월 군수가 기우제를 들여가지고 오늘 낮에 아침에 비가 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죄악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죄악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왔어.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입고 하시며 품고 있는데 얼굴이 밝을 리가 없지요.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 내 조상들의 묘실에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어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복제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하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그 소식을 접하고 조국을 위해서 가슴 조이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금식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에 몸소 앞장을 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참된 애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조국 땅에도 느헤미야 같은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과 불평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유명한 말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그 연설에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국민이 되라고 연설했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기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300만, 우리 강원도 땅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아랍 나라 1억이 넘잖아요. 뭐 3억이 넘는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1억은 넘잖아요. 근데 300만 있는 그 작은 땅을 아랍 나라가 함부로 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계셔요. 참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오직 신앙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령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은혜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애국의 혼이 여러분들 가슴마다 뜨겁게 고동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